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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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나홈 3장 7절과 19절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도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에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호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리고 19절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행패를 당한 자들이 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한 것을 보고 손뼉을 친다. 이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3장을 보니 화 있을진저 1절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18절에 증거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첫째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문에 베가 때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이 침입하여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갑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들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 왕이 호세아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아가죠. 살만에셀 왕이 다시 침입하여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그리고 함락시켜서 거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왕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신 이주시킨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나라.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다가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잃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마지막 19절 말씀에 니느웨가 황폐해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난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1장 9절에도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은 곧 그 성문국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서 10장 19절에도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다는 거죠.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에도 야훼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 아수르를 면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장례식을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일에 수고하고 덕을 세우며 산 사람들은 장례식의 종은 행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상주도 여러 명이고 조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일생을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외롭게 산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상주도 없고 조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일생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해를 끼치며 산 사람은 장례식에 위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죽었다고 손뼉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나훔 3장은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송곡은 고인의 덕을 치하하고 죽음을 슬퍼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곡인데, 아수르의 멸망을 노래하는 장송곡은 일반적인 장송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수르 그 장송곡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니느웨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도 위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죠. 너무 슬퍼서 위로하러 와도 위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니느웨의 경우는 위로할 자, 애곡할 자가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상주도 없고 조문하는 사람도 없는 황무한 장례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수르 왕과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9절에 보면 너희 다친 것을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으니 아니냐. 모두 다 너희 악행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너 죽은 걸 보고 다들 손뼉을 친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악행에 늘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멸망하니 당연히 기뻐해서 손뼉을 치겠죠. 잘 죽었다며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시편 2편 4절이죠. 우리가 일제 치하의 3.1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해방됐을 때 모두 다 박수치고 기뻐했고 춤췄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 다 기뻐했다. 아수르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죠. 잠언 1장 26절에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말씀합니다. 진실로고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나훔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 7가지 조롱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철저하게 조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나훔 2장 후반에 나오는 사자 조롱이 있어요. 니느웨 군사들은 사자 같고 니느웨는 사자의 굴과 같아서 먹을 것이 가득하더니 이제 그 사자들은 모두 칼에 죽었고 사자의 굴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사자들과 사자의 굴에 있던 먹이는 모두 어디로 갔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라는 거죠. 둘째, 나훔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잔인성의 조롱입니다. 니느웨가 지나치게 잔인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니느웨가 잔인함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나훔 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기생조롱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기생처럼 열국을 미혹하더니 이제는 능욕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조롱하죠. 넷째, 나훔 3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노아몬 조롱입니다. 니느웨가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을 멸망시키더니 이제는 너희도 또 같은 인사가 되었구나. 다섯째, 나훔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방비 조롱이 나옵니다. 니느웨가 바벨론을 향해 온갖 방비를 다 하더니 그 방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 산성을 세웠지만 그 산성이 무너지는 것이 잘 익어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떠지고 힘을 자랑하던 장정들은 연약한 여인처럼 되었다. 여섯째, 나훔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메뚜기 조롱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장군들이 많다고 자랑하더니 모두 메뚜기같이 날아가 버렸다. 일곱째, 나훔 3장 18구절에 나오는 장례식 조롱 마지막이죠. 너희 목자들은 잠들었는 줄 알았더니 죽었고 귀족들이 누워서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죽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이상한 장례식. 이것이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조문객이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보면 아스루 왕과 니느웨가 멸망해도 왜 조문객이 없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조롱을 받았을까? 아스루 왕과 니느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스루 왕과 니느웨는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 아수르는 극도로 이기적인 나라였다. 아수르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피정복 국가의 문화, 행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가 없어요. 일단 나라를 정복하면 그 백성을 다 죽이고 일부는 살려줘서 온 세계에 아수르가 자기 나라 백성을 죽였다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피정복 국가에도 인권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 지켜달라고 항변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래요. 아수르 왕 이외의 권리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나라나 사람이 멸망하면 당연히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기뻐하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덕을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선을 베풀지 않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다. 이기심은 결국 고독을 초래하고 고독은 멸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위로받는 길, 자타의 유익한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자타의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둘째, 아수르는 극도로 잔인한 나라였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속에는 괴로가 강포가 가득하며 느타리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계율은 거짓말을 말하죠. 아수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또한 그들은 속임수를 쓰고 폭력을 향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군대장관 랍사게는 열왕기하 18구장에 히스기야 왕을 공격할 때도 백성을 거짓말을 속이죠. 항복하기만 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을까? 과연?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괴롭히니까 못 먹는 것이죠. 없어서 못 먹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대변을 먹으며 너희 소변을 마시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며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만약 이때 예루살렘 백성이 이 말에 속아서 항복했다면 아수르 왕은 줄을 세워 칼로 목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죽고 귀족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손뼉치고 좋아하는 이유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홈 3장 19절이죠. 악행이라는 말은 잔인함을 뜻합니다. 아수르 왕은 어쩌다 한 번 잔인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죽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잠언 12장 10절이죠. 악인들은 잔인하여 육축의 생명도 멸시하고 사람의 생명도 멸시한다. 이런 자들은 죽어도 조문객이 당연히 없겠죠. 오늘날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집에서 기르던 개를 고속도로에 갖다가 버리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영상으로 찍으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잔인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셋째, 아수르는 교만한 나라였다. 인간을 향해 교만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한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에 내 코를 꿰어 자갈을 내어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치는 자,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갈고리로 코를 꿰어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재갈을 먹여 끌고 간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자기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넷째, 아수르는 음행과 마술을 가지고 열국을 미혹하는 나라였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주위에 위치한 매우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아수르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예, 디노의 성에는 법이 있었는데 모든 아수르의 여인들은 비너스 신전에서 평생 한 번 이상 모르는 낯선 남자와 음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여인들은 모르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악령의 힘을 빌리는 마술이나 마법을 이용해서 갖가지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며 남자들을 유혹해 비너스 신전에서 음행을 한다는 거죠. 아수르는 이렇게 영적으로 악령을 숭배하고 육신적으로는 음행을 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아수르가 열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미혹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심과 잔인함과 거짓말과 교만과 음행과 미혹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특징 짓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멸망하니 당연히 손뼉을 치며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문하지 않고 손뼉 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망하거나 죽어도 조문객이 없다면 비참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물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아수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옴이 예언하던 시대나 요나가 예언하던 시대나 아수르의 죄는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요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나옴 시대에는 아수르의 백성들이 심판하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어요. 죄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 시대에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나옴 시대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이것이 성경의 대명제. 우리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칭의죠.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된 것. 본래 의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법적인 의.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옥의 영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5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어도 위로하지 않는 사람. 첫째,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내일로 미루다가 영원히 믿지 않는 거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행전 14장 25절.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벨릭스가 바울에게 지금은 가고 조금 있으면 부르겠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벨릭스는 다시는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죠. 예수를 믿는 것을 자꾸 미루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 그러다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왜 내가 이 길로 가도록 놔뒀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이 아니라 수백 번 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 않았냐 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위로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 가족들의 눈물 어린 전도를 받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뒤 다른 가족에게 믿으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지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지옥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인데 왜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 수백 번이나 말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아내 때문에 나와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때 불평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담으로 뿌아먹고 있는 사람,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런 사람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이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계속 있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예복을 입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을 읽다가 회심해서 그동안 데리고 살던 첩들을 버리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은 나뭇가까 페인트칠을 해놓은 것을 신으로 모시죠.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그것이 신일까? 금으로 입혀서 번쩍거리면 그것이 신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것이 신이 아니라면 그것을 알면서도 집에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비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결단코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위로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계시록 21장 4절이죠. 사람이 살면서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2, 3주 만에 나은 어떤 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으면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천국에서 받으시고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지 않게 해주시는데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위로, 영생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보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는 거죠. 요나서와 나홈서의 차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재앙을 당하는 가족이 없도록 전도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